안녕하십니까. 우여한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우리 몸도 부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굴까요? 그 첫 번째 증인은 아주 중요하죠. 그 서정주의 신발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신발이라는 시에 보면 첫 번째 신었던 그 신발이 계속 그 추억에 남고 그립다는 거예요. 그 외에 더 좋은 신발, 더 많은 신발을 사서 신어도 그 첫 번째 신발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첫사랑, 첫눈 이런 것은 오래 기억에 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누굴까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그들의 제사를 팔아서 예수님의 의식주를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까지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른 새벽에 주일날 아침에 그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정승 죽은 데는 안 가도 정승 말 죽은 데는 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정승 죽은 데 가면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근데 정승 말 죽은 데 가면 유익이 있거든요. 유익이 있어야지 초상집도 간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제 아무 얻을 것이 없어요. 유익은 고사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반역자의 추종자로 낙인 찍혀서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이런 순수하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짜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무덤 문을 그냥 열지 않고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무덤의 문을 어떻게 굴릴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무덤 문을 굴려서 그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 문을 열어서 이것을 부활의 증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빈 무덤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거죠. 그리고 그때 거기서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짜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이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재림 때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나라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모시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고 무시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가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나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를 못했었죠. 또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 그런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해제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요. 사도행전에 보이면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성령께서 강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높여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모이기를 힘써서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예수님이 생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공식적으로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3번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그 마음에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큰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는 교회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여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계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에 시달리는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죽은 후에 영원히 살아나서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그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3일 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부활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다. 그들은 도대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허탄한 듯이 보여 넌센스와 같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베드로는 또 무덤까지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옷이 개어져 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겠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다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 또는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나요? 못 만났죠. 어떻게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났죠.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그때가 제 학교 생활 중에는 가장 힘들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3학년 되면서 학과 공부에 짐도 있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책임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한계 상황에 있을 때 요한복음 11장 24, 25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름상에서 그 말씀을 전했거든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3학년 때 다녔어요. 그때 3학년 때 4명의 목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2명은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그 아들들이 결혼할 때 제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소감 발표하고 선교사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또 그때 사실은 학과 성적도 가장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인식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 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했죠. 그 남유다 왕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산당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동네마다 이렇게 산당, 회당처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니죠. 실제 솔로몬도 산당에서 예배 드리고 일천 번제 드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당에 거하면서 안일의 누룩이 들어오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십자가를 싫어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죄를 항상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또 피치 못할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안일의 누룩에 빠지지 않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지난주에 천안 기독교 청년합에서 연합 성회를 했습니다.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어요. 저는 그 일요일과 수요일 2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 2번을 참석했을 때 둘 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날은 그 성결교회 목사님인 한기채 목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골리앗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여러 질병들 이것이 저는 골리앗이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그 말을 들었어요. 이것을 극복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유명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성령의 우물을 파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우물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중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부흥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부흥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또 성령님을 이렇게 높여드리지 않고 성령님의 방향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할 때 이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우물이 나오고 성령의 우물이 샘솟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깊은 속에 거짓의 죄악이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방향에 즉시 순종하고자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천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연합성에 참석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연합성에 참석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2,000명 이상의 수요일 날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이기를 힘써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을 수양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일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모이는 곳에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관심 갖고 높여드리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하고 즉시 성령의 방향에 순종해서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이미 성령께서 오셨거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마음에 계세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고 높여드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방향에 즉시 순종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